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근데 8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원인이 된 우리의 구원. 지금 깊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의 구원은 복음이 원인이 돼서,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되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 영원 완벽한 거예요. 막 천지가 개벽한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게. 왜 자꾸 구원이 흔들리냐면은 내 행위가 원인이 돼가지고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낙신이었다, 저녁에 흔들렸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원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원인이 돼서 그래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없으리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놓치면은요, 당연하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낙심, 염려, 두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복음이 원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 그 구원은 완벽, 영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로마서를 성경 중에 보석이라 한다면은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눈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굉장히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 원인이, 오늘 이제 원인에 대한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거든요. 정리가 되거든요. 원인의 사전적인 해석을 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그래서요.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그것을 원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인이 돼가지고 받은 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영구히 면제되었다 그랬어요. 근거가 8장 2절이죠. 그 근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원인이 되어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8장 3절 9절에 이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육신 이런 게 많이 나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거하는 자, 육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원인이 된 자가 아니라 내 수준, 내 기준, 인간 잣대가 원인이 된 자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거하는 자, 육신의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구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수준, 내 기준, 인간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한 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어떤 결과 오지요?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 구원을 이해하면은 뭐가 온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또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기준, 우리 수준, 인간 잣대를 가지고 구원을 이해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죄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구나. 자, 제가 하는 말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뭔 일이 안 되면은 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면 회개해야 된다면서. 특히 부흥사들이 부흥에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회개 예물을 바치라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떤 죄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영구히 면제받아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야 되겠죠?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안 되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답이 나와야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 일이 안 된다. 죄 때문에 안 되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왜? 죄가 끝났는데 뭐. 죄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거슬리는 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만 죄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시고 끝냈는데 딱 하나만 해결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죄.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2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게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내가 귀신 들렸어 귀신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서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듯이 그 강한 자 사단 귀신이 결박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 죄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슬리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성령의 실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 되시는 분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구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죠. 아들로 나타났다 말이에요. 직분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직분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Son of God, 우리는 Sons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의 양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8장 16절 보세요.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깨닫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의학자가 한 말입니다. 뭐 통계적인 것을 얘기한 거겠죠. 아이 5명 이상 기르는 주부 중에 정신병 환자 거의 없다. 이유, 아이를 양육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정신병에 걸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에 간건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목사께서 이걸 인용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정신병과 우울증에 걸려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아이 출산하지 못한 사람이 정신병과 우울증에
걸려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누가 정신병과 우울증에 걸려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정신병이나 우울증에 걸려들 확률이 높으냐? 복음 없는 사람. 그렇죠. 복음 누림이 필요한 자,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없으면 정신병, 우울증 확률 높아져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 확률 높아지겠죠.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목사께서 이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놓고 제가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인용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냐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목사님이 인용을 해야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의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 책을 좀 봤어요. 봤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 외치면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런가요? 예수 이름 외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뭐라겠죠?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영구히 면제돼 버렸어요. 그런데 뭐 예수 이름으로 죄를 뭐 이길 거 뭐 있습니까? 또 이랬어요. 예수 믿으면 술맛이 변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술맛이 변한대요. 그래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마시라 했잖아요. 신명기 14장 23절 27절 말씀하면은 제사장들은 독주와 포도주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권석들과 성도들과 함께 먹고 즐겨라 그랬어요. 술 먹고 돌아다니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으면 술 맛이 없어서 술을 끊게 된다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막 성령 충만 받더니 술병에 그 뱀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었다네. 사주를 받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게 무속신앙입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가 없게 느껴진대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죄를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죄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만 죄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내가 했던 말을 다 깨닫게 해주고 가르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의 절대가치 의롭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절대 최고의 가치가 뭐냐? 죄인된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게 복음의 절대의 가치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어떻게 행합니까? 율법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를 받을 수 없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의가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 어떤 문제도 우리를 향하여 문제라고 할 수 없구나. 왜? 우리가 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절대 능력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말미암아 신앙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가지고 귀신 나갈 수 있어요. 그거 별 능력 아닙니다. 그거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그 사람이 말미암아 신앙 되지 않냐면요, 귀신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질 나가지고요, 이제 지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래요. 말미암아. 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수준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의 죽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 신앙이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아니라 죄가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구나.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의 법,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선이고 다른 법을 주장하는 것이 악이구나. 선과 악의 기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 거역했다, 그걸 부정했다, 그거는 사함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벌이 임해버린 거예요. 자,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이다. 그렇게 깨달으면 이미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그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인이 죄인이라고 가르친다니까. 실수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령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은 복음이 원인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 믿음 가지라 하죠. 그거는 성경이 말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란 말이에요. 성도가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을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 복음이 원인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되니까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복음 속에서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원인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는요 인간이 하는 소리지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을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한 5가지 복음이 원인이 된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8장 14절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원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뭐가 원인이 돼서 그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복음이 원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원인이 된, 하나님이 원인이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부끄러워 어디 가서 하나님 자녀란 말도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요. 왜?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행실이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자녀란 말도 하지 마 부끄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말하세요. 교도소에서 탁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 그러세요. 왜? 교도소 가고 안 가고와 상관없이 원인은 하나님이 복음이 원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 됐기 때문에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내가 원인이 아닌 복음이 원인이 돼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게. 그거는 복음이 원인이 돼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복음이 믿음이 원인이 돼서 생긴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막 눈 감을 필요도 없어요. 눈 팍 뜨고요. 고개 바짝 쳐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야 돼요. 왜? 원인이 내가 아니니까. 원인이 복음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공자님이 계시거나 종교 지도자가 계시면 제 말이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공자도 쫓아내시고 모든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막 2, 3, 7, 5천 종족 세계 보고 막 기도가 이게 내 기도 제목이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 있습니까? 이거 뭐 기도하긴 하지만은 이건 내 기도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기도고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고 내 기도는 주여 내 자식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문제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지요? 내가 원인이 돼서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기도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를 한다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세계복음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도 복음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된 기도,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전 세계를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 기도의 원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부터 세계복음을 놓고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저 흑암을 꺾고 저 사망을 이기는 생명과 빛의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어나도록,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여러분 걸음마다 꺾이도록. 왜? 배경이 내가 아니라니까. 원인이 복음입니다.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신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지요? 인도의 확신. 인도에 가세요. 내가 뭐 좀 잘하면 인도하시고 안 하면 인도 안 하시고, 아닙니다. 인도해 가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도 내가 원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야. 그래서 전적 타락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한된 선택. 아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제한된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름에 불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구원. 한 번 구원한 백성은 끝까지 끌고 가요. 성도의 견인. 그게 인도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인도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는 거기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왕궁 들어가면 거기 인도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가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니까. 내가 뭐 좀 잘하면 인도해 가시고 내가 잘못하면 인도 안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그 사역이라니까. 네가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 네가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경.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 성령의 사역을 거슬리지 마라. 모든 죄는 다 사함받되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로 8장 31절 37절에요. 그런 적이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지요? 이거는 사죄의 확신.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안 해주시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려고. 성령께서 사역을 안 해주시면. 왜?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사역을 안 해주시면은 그러려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제사함,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모든 문제도 동시에 끝났다. 믿으세요?
성령이 사역을 해 주신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사역을 안 해 주시면 뭐 그러려고. 아니 그런 생각 든 사람이 있을 건데 지금 뭐 그러려고. 문제 지금 투성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이 원인이 내가 아니고 복음이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사제의 확신. 여러분 그냥 이 사제의 확신 그러니까는 뭐 이런 죄 저런 죄 뭐 흉본죄 훔친 죄 사함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사제의 확신이란 말은 모든 무능이 끝나버린 거예요. 의롭다 함과 동시에 인간 모든 무능 끝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능 끝, 모든 문제 끝.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죠? 나싱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에브리싱. 모든 종교는 다 비워라 버리라 하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시작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그냥 사제의 확신이 그 재용서 같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모든 문은 끝. 그게 사제의 확신. 뭐 그러려고. 성령이 사역을 안 해줬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사함받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막 이게 이동하는데 불편함만 없었다면요 38절 39절이 엄청 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은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건 여기 다 집어넣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38절 39절 속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문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다. 승리의 확신. 정말 종교는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된 거예요. 종교는. 아시겠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한참 유행처럼 스티커 붙이고 다녔지 않습니까? 내 탓으로서이다. 왜? 원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그럼 네 탓이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네 탓이면 네가 어떻게 해? 무릎으로 계단 기어 올라가고 그래서 베드로가요. 지 탓이라. 내 탓으로서이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 한 개라도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원인이 된 하나님 자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는 기도 응답.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내 수준, 내 기준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갖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해라. 인도의 확신, 복음이 원인이 된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제의 확신 끝났어요. 승리의 확신.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좀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세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받았다. 그 확신 딱 가지세요. 아시겠죠? 또 뭐 그러려고.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역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은.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어떤 확신 딱 갖냐면 어떤 죄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영구히 면제받은 자다. 이렇게 딱 확신하세요. 두 번째,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확신 가지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이 축복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뭐 그러려고. 성령께서 지금 사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지금 말씀 듣고 사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살리시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죄에 대한, 아까 얘기한 어떤 죄에 대한 그 책임도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면제되었다는 확신 가지라니까는, 아, 됐네, 이제 막 죄 짓고. 교도소 가요. 아시겠죠? 아까 목사님 뭐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이제 영구히 이제 면제됐으니까 뭐 막 짓고 다니자. 교도소 가. 교도소 가려면 그거 막 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어떤 문제도 나를 그것을 나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빨리 이해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가 죄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회적인 양심적인 어떤 규범을 벗어난 그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게 죄라니까. 이제 왜? 그 순간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바울이 지금 여기다 그냥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놨겠습니까?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사실. 오늘 이번에 우리 2021년 수능 준비하는 우리 랩런트 이거 확신하세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 대비도 하고요. 도전도 하고. 자, 마지막 38절 39절.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걸림돌,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싹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38절 39절 속에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 그 사랑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게 그런 확신 갖고 범사에 도전보다는 범사에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원인이 된 구원에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사역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내가 원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원인,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